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우선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또 아버지 모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만 진실하게 전하겠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진리된 것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오니,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세마포 단장에서 혼인 예식에 들어갈 예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 되고 후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그 권한을 사용하거나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의 백성이나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가기도 원했지만 자기의 원대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뜻 안에서라고 했는데 딜레마입니다. 이는 기쁘신 뜻입니다. 주권적인 뜻에 분례와 딜레마가 있는데, 분례는 일사천리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아무런 제약도 안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분례입니다. 인간의 방해나 도움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딜레마는 믿는 자로 하여금 이루어 달라는, 너희가 내 뜻을 받아서 너희가 이루어 달라고 하시는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복음성가도 그 주님 뜻이 뭐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 기도하면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오해하고 기도를 잘못하는데,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주님의 기쁘신 뜻과는 달리 자기 뜻,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은 이루어 주시고 나는 구하겠사오니 내 뜻대로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딜레마,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는 이루어 드릴 수 없지만 델레마를, 즉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을 받고 또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 이후에 상 받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생명책의 은혜 언약에 의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이제는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위해서 행위 언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셔야 합니다.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꼭 기억하셔야 성경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델레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제세기간 동안에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조명을 받아서 살아드리면 사랑을 받고, 현세에서 사랑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물질의 복, 인도하심의 복, 만남의 복, 형통의 복. 그래서 복은, 사랑과 복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대로 또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때에 받고 하늘나라 가서는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라고 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자기 마음대로 로마에 갈 수가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 좋은 길을 찾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냐 아니냐를 가릴 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로부터 13절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육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즉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육신의 얼굴, 육신의 외형적인 것을 보려고 로마에 간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육적인 정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을 위하여 움직이기보다는 영을 위하여 움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목회하는 저도 육적인 것으로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또 목회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신령한 은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그러니까 무속주의적, 신비주의적에 빠져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더 무슨 신비로운 것이 있는가 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은사를 뜻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삶이 귀한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한 다음에 부활하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육신을 위한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 7, 8, 9절에 육신의 생각으로 되어진 삶의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다시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원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삶의 생각보다는 영적인 삶의 생각, 즉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이것을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꾸준하게 하셔야지
내 감정이나 주변 환경이나 또 이래서 저래서에 휩쓸리게 되면 신앙보다는 환경으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휩쓸리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표적이고 가장 귀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0절로 4장 2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29절 자세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너희 믿는 너희 에베소 교인들 믿는 자들이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육적으로 육을 입고 살고 있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회개해야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보십시오. 선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과 선한 말이 있지요. 믿는 자 중에 선한 말과 더러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더러운 말을 했을 때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이 쌓여서 심판대 앞에 가면 더 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 로마서에 가서 보면 몸 구속의 날이 있습니다. 몸 구속. 여기 구속의 날. 우리가 이미 구속을 받았는데 또 구속을 받나? 그건 영 구속이고 몸 구속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곧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여기 양자가 아니고요. 아들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영 구속은 과거형입니다. 근데 몸 구속은 미래형이라서 기다리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구속의 날까지. 그럼 언제예요? 공중강림.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먼저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때 신랑으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신랑이로다. 빠지러 나오라 하는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구속의 날입니다. 몸 구속, 다시 말하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부활체로서 영과 만나 부활체로 신령체로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이 구속의 날인 것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버릴 것이 있다는, 믿어서 중생했어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몇 대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취할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다. 말할 것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몽땅 구려서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았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자범죄, 지금 내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심판 때 심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죽고 또 영이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로부터 32절까지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은혜 언약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 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말할 것은 말하고 말할 것은 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매이지 말고 지식에 의해서, 말씀의 지식에 의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이럴 때 성령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시고 순간적으로 기도하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으면 말하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으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후사로서,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는 것이, 주님 닮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표적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 되라는 것입니다. 닮아가게 하였으니, 아멘. 이 큰 약속, 큰 언약입니다. 아들 되라는 언약을,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성품 닮아가는 것이 큰 표적과 기적이에요. 이러므로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힘써야 돼요. 의행으로. 그러므로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중심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동행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8절에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소경, 성화에 관심이 없는 자,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을 소경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소경인가요? 아닌가요? 천국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공중강림에 대해서, 신랑으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언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소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 강의 설교를 들음으로 해서 이제 소경에서 점점 눈이 뜨어진 자로 영안이 열려진 자로 점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듣기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듣고 행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영안이 점점 열리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의 깨끗해 하심을 잊었느니라. 원죄 사함 받은 것을 까먹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행위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맞습니까? 행한즉 행위 언약에 의한 행위 언약에 의한 행위 이것은 자기의 의라고 말씀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의 의롭다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의롭다고 불러준다라는 것이고 행위는 자기의 의 에스겔 14:14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만 생명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믿어서 구원 얻으려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구속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니까 태초에 창세기 3장에서 세워주신 은혜 언약을 이루어 가야 하니까 주신 것이고 행위 언약은 이제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 자기의 의를 이루어 가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11절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넉넉히. 여기에 대비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멸망의 넓은 문, 멸망의 길과 대비하여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을 추구해야 하고 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베드로후서 4장에서 말씀과 대조해 보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넓게 좁은 문으로 비교하면서 멸망의 문, 생명의 문,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적은 사람이 가는 길에 비교하여서 14절에 7장 마태복음 7장 14절에 기록하였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좁은 길을 가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넉넉히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넉넉히 들어간다. 자,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리 생활 하셔야 되고 많은 자가 찾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면 됐지. 그 많은 자가요, 믿는 자예요. 불신자 많은 자가 아니고 택한 불신자 중에 중생하여 믿어지는 믿음을 은혜 언약에 의해서 선물로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그들 원죄사함을 얻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한 그 자들이 광야
교회 중에서 진리를 찾지 않고 자기 육신의 뜻대로 산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로 본다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장정만 60만 가까운 59만 얼마 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을 섬겨드렸기 때문에 그 둘만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들어갔어요. 이 좁은 문에 두 사람, 60만 중에서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세 중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육신의 여행보다는 힐링을 위해서 말씀 여행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견고케 본문에서는 스테이조인데 스테릭 데나이라는 말로서 고정시키다, 단단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소유하도록 해서 말씀의 지식을 소유하게 해서 그 말씀의 지식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말씀의 지식 위에 서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읽고 오전 강해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왜 말씀의 은사라고 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 위에 말씀의 은사로 빌딩, 집을 지어갈 때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공력을, 상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행위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구원이 아니라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부끄러움을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상급 없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신령한 은사, 즉 꽂다, 떴다, 봤다, 날았다, 뛰었다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은사를 주려고 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근거는 고린도서 3장 12절에 만일 금, 은,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면 신앙생활이 하나 있고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이 쉽고 아주 쉬운 거, 흉내만 내는 거, 이러한 것들의 터를 세우는 신앙생활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회도 그럼 두 가지 유형이고 목회자도 두 가지 유형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두 가지 유형이겠네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그날에 심판날에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같은 시험으로 각 사람의 공력이 행위가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 테스트한다라는 것이다. 진짜냐 가짜냐라는 거예요. 외식했냐 진실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말씀대로 했냐 철학적으로 했냐, 하나님 뜻대로 했냐 자기 뜻대로 했냐 라는 것입니다.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가서 신령한 말씀 연사를 나눠줘서 금은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터 위에
이제 자기의 집, 행위 언약에 의한 자기 집을 잘 짓고 행위 언약에 의한 말씀 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아래서 방문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금, 은, 보석 같은 말씀, 불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더 빛나는 금, 은, 보석 같은 존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한 번만 불이 지나가도 연기와, 눈 맵고 쾌쾌한 연기와 불은 나지만 조금 있다 꺼지면 아무것도 없는 나무 불 지푸라기 같은 쉽게 하는 신앙생활은 하지 지양하시고, 진리생활, 금은 보석 같은 진리생활을 지향하셔서 그 방향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을 때 신령한 은사, 말씀의 은사를 나눠주려고 때와 방법과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했다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상고했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신령한 은사,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를 받아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살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두 번째 신랑으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예비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약혼녀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올곧게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